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말씀.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낙이나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니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나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이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를 하나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을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한 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여호와스의 아들 기드온의 이 일을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은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효화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2월 13일 목요일, 제목은 우상을 깨뜨리자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있는 말씀, 요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효화행복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 남동쪽에 거하는 유목민을 사용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싸워보지도 않고 산으로 피하여 구멍과 굴에 숨어 지낸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연약해졌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앙적 각성을 촉구하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는 기드온이다.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임을 알린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던 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칭했다. 소명받은 기드온은 바알의 단을 헐며 아세라상을 찍는 종교 개혁을 단행한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 백성을 소집한다. 또한 이 같은 구원이 자신을 통해 성취될 것인지를 묻기 위해 하나님의 표징을 구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슬을 통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기드온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기드온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장 먼저 타파하게 하신 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을 최우선으로 제거할 것을 명하고 계신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은 우상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지닌 자신의 생각,
이러한 것들이 모두 나의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상을 깨뜨리자라는 제목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동안을 태평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사사기에 있는 흐름대로 또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범죄한 것을 통하여서 이제 징계를 받아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계속 그들의 침략을 당하다 보니까 그 백성들의 대부분이 이제 다 산으로 도피를 하게 되었고, 뭐 굴을 파고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씨를 심을 때 그때를 되면 찾아와서 아주 그냥 그들이 곡식을 거둘 수 없도록 그냥 다 남겨두지 않고 뭐 소와 나귀나 양들까지도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굉장히 결핍해졌겠죠. 궁핍해질 대로 궁핍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그냥 그대로 바로 이 백성들이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구나 하시면서 바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이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던 그 사건부터 이제 상기를 시키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너희를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요, 이제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 시키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들이 징계를 받는 이유, 또 그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기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이 기적으로 그곳까지 인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다라는 것이죠?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결국에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 나라를 세우게 하심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사사를 부르십니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미디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보다 좀 낮은 곳에 있는 그 타작 틀에 숨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그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두려워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지 알지 못하고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놀라우신 기적과 능력이 지금은 어디 있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니 원망하고 따지는 말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어떤 대답이 옵니까? 그러면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기드온이 당황을 하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하냐는 거예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아주 약하고 나는 그 가문에서도 제일 약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강한 사람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약한 나를 택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기드온이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달라는 것에 확인도 시켜주시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는 것에 두려워하는 그를 안심도 시켜주십니다. 그렇게 사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그 7년 된 수소를 취해 가지고 7년이라는 것은 미디안의 압제 기간이겠죠. 7년.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그 7년 된 수소를 취해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바알의 단과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 가지고 그 우상을 땔감으로 이제 번제를 들어 올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기드온이 이제 준비를 합니다. 10명의 종과 함께 이제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는 못하고 이제 밤에 행하게 되어집니다. 성읍 사람들이 이제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아마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났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니 바알의 단과 그 곁에 아세라상이 찍혔고 이제 나무에 그 우상이 타고 있는 것 위에 이제 번제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찾았어요. 누가 그랬는지 찾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의 소행임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아비 요아스에게 아들을 내놔라라고 합니다. 그는 이제 당연히 죽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때 요아스가 지혜롭게 이 위기를 대처하죠. 당신이 바알들을 위해 싸우겠냐라는 거예요. 바알을 구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바알이 신이면 자기가 이걸 싸워서 이기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기드온에게 이 우상을 깨트리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마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그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신 것일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백성들을 고통과 이 위기에서 구원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있는 그 우상부터 먼저 깨트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성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상을 깨트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드온과 같이 그 우상을 깨트리는 자로 택하신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부를 때 자기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약하다라는 것이죠. 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찍으라고 하실 때 그 가족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웠지만 그는 순종을 하였고 결국에는 그 우상을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방법을 따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나의 힘과 나의 방법을 따라갑니까? 그것은 두렵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두렵지가 않습니까?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을 알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말로 안전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능력을 알아요. 그러니 내가 그만큼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큰 것이 맡겨질 때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을 넘어서는 순종을 요구할 때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내 능력이 넘어서는 순종을 원하실 때 어떻습니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왜요? 내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드온이 만약에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고 끝까지 거절했다라면 그 삶의 우상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일 것이고 그 삶에 유익함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분별하는 자입니다. 분별하는 자. 기도는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합니다.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다라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요, 그 민족들을 하나로 모을 때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양털 뭉치가 젖어 있고 나머지 땅은 말라 있게 해달래요. 그런 양털 뭉치를 짜니까
그것이 그릇에 차게 됩니다. 또 반대로도 한번 하나님께 부탁을 하죠.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이번에는 땅이 다 젖어 있고 양털은 말라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였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은 채 우리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나라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정치가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여기에 대해서 매일매일 논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보수가 맞습니까? 진보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저랑 싸우시겠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보수가 구원받습니까? 진보가 구원받습니까? 여기도 대답을 못 하시겠죠? 구원은 어떻게 받죠? 예수님을 믿어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보수가 꼭 진리고 구원받는다고 여기고요, 누구는 진보가 구원받고 옳다라고 여깁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구원받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 뭘 해야 됩니까? 누가 맞고 틀리다고 싸워야 됩니까? 어떤 거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되어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올바른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 이 세대를 본받고 거기에 휩쓸려 가면 결국에 우리는 그 삶의 우상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누구는 보수가 우상이고요, 누구는 진보가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옳게 보이지 않을 뿐이고요, 만나면 결국엔 거기에는 평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이 가운데,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정받는 일꾼이 된대요. 우리가 이러한 삶에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힘써야 되고요, 기도에 힘써야 되고요, 때로는 봉사와 헌신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와 헌신에 힘쓰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현장, 봉사의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곳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때로는 그곳에 있는 갈등과 또 때로는 눈물과 때로는 기도와 사랑과 여러 가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영권사회 같은 광고가 뜨면 여러분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참여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함으로써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꾼이 되시면 안 돼요. 내 사명, 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주님 앞에 늘 인정받는 그런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기도원을 통하여서 그 삶의 우상을 깨뜨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원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주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답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분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바라보며 정말 세상의 분쟁과 정말 세상의 욕심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먼저는 가정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정말 하나되고 화합하는 그런 귀한 이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